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수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라고 부탁하셨던 거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제부터는 요한을 자식처럼 여기며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주셨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처럼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 일하지 않을까요? 당시 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이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세상 일에서 뭐하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일을 다 내팽개쳐 놓고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시한부 종말론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거룩하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도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세상 일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긴 한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일한다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즉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특히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아담에게 너는 평생 땅을 일구며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노동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고 극단적으로는 저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은 축복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고난을 이임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본 일을 했습니다. 단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보람도 얻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축을 치는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고위직 자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라에서 나름대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았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얼마나 인생에 처참했겠어요. 딱 무너지기 좋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주어진 일을 또 성실하게 해냈어요. 그런 신앙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나 다 인정받았던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만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일도 엄청나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애국자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일제억압 속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고 그 일에 헌신했거든요. 독립운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신앙의 선조들은 열심히 일하자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국산품을 또 애용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국산품을 애용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었던 빚을 갚자, 이런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게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전부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유예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시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투표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죠. 공공질서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잘 돌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사도였습니다. 당연히 여러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교훈을 전한 일이 있다고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빈둥거리면서 남의 일에 참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해요. 그러면서 남의 일을 열심히 참견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조용히 일하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잘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교의 삶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선교예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말도 못하게 중요한 선교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천국 시민으로서 도리를 행할 때 그곳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구의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이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자유롭게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눠주고자 했어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찾아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였어요. 교회의 담이 낮았어요. 누구나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담장이 없어야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죠.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돼야 되죠. 그가 직장이건 사업체건 가정이건 어느 곳에서건 천국 시민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죠. 그게 선교죠.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성도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성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가족, 또 좋은 동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보내신 선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동암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와 사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사랑 지역 아론센터, 또 사랑 식당 운영 투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한의 축복과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궁유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루속히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꼭 필요한 교회, 정말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우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